과거에나 현재나 사람들은 질병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질병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혹시 지금부터 말하는 증상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울하다. 두 번째,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세 번째, 입맛이 없다. 네 번째, 피곤하다. 늘 피곤해요. 다섯 번째,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이상하게 공포심이 다가온다. 이런 일들. 그리고 가슴이 뛰고 숨쉬기가 곤란하다.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리고 명치 부분이 뭔가 막 확 막힌 것 같은 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이상하게 온몸이 아파요. 통증이 있고.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십니까? 딱 내 얘기 안에 그런 표정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유는 하나 뭐냐?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통해서 이거를 풀지 못하니까 가슴 속에 화병이 온 거예요. 동양의 말로, 우리말로 말하면 화병이에요. 화병. 여러분, 화병을 들리지 말고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다 보면, 특별히 외부에서부터는 모든 것을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너무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뇌는 사람의 마음 따라 반응을 하는데, 무슨 반응을 하느냐?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분비시켜요. 보통의 경우는. 근데 이 세로토닌이라는 이 물질이 하는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이 조절 물질로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엔돌핀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될 때 기분이 나빠도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절제하게 되고 그거를 잘 조절하게 돼요. 이게 바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집중력을, 주의를 집중하게 만들고 기억력을 좋게 만들고 창조력을 만들어내요. 이 물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는 역할은 뭐냐면 생기가 있고 의욕이 있고 그리고 편안함을 주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분비가 안 되면 신경 전달 물질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뭐가 오느냐? 아까 말했던 위에 화병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르고 또 누르면 뭐가 되느냐? 화가 돼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다 쏟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울증도 안 생기고 모든 병이 치료가 돼요. 왜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걸 맡기면서 기도하면 해결되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은 주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진정한 쉼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쉼이 있어, 쉼. 그분에게는. 그러면 이 쉼을 가지고 나아가면 누구나가 다가오는 고난이 와도 그 예수님 때문에 용기가 생겨요. 이길 만한 힘이 생기고, 이게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강력한 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도 답답한 일들을 겪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도 정말 마음에 고통을 받아요.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정말 화병이 들을 만한 일부 직전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뭐냐? 사도 요한이 겪고 있는 마음 상태였어요. 사도 요한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지금의 고금도 아시죠? 고금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밤모섬에 갇혀버렸어요. 그리고 나날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요. 찾아오셔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문이 열리더니만 보좌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가지고 그 보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 모양은 마치 벽옥 같다. 벽옥. 혹시 벽옥을 보시긴 하셨나요? 만져는 보셨나요? 옥을? 못 만져봤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 주위에는 누가 있느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뭐냐? 보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 번개가 막 나고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뭐냐? 보좌에 대한 사도 요한이 봤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 바다로 되어 있어요. 이 모습 그리면서 내 생물이 있고, 그러면서 내 생물과 이 생물이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압도가 돼가지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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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을 다해서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러면서 그분을 높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보좌에 있는 24 장로 그리고 내 생물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자세히 보좌를 봤더니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보좌에 있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오른손에 어떻게 들려지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것이 뭐냐면 두루마리였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의 특징이 뭐냐? 안팎으로 뭔가를 쓰여져 있어요. 보통 그 당시 문화에서는 한쪽 문만 쓰거든요. 그런데 안팎으로 다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두루마리의 용도는 뭘까?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이런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두루마리는 뭐냐면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에스겔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서 그 두루마리를 본다면 어떤 것이냐? 슬픔의 노래예요. 슬픔의 노래. 그 안에는. 그리고 뭐가 있느냐? 슬픔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 두루마리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누군가가 펼쳐야 돼요. 이 두루마리를 보고 있는데, 이 모든 두루마리를 보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힘 있는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쳐요.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냐. 두루마리를 자꾸 보고 있는데 저 두루마리를 취할 자가 누구냐? 그리고 저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가 누구냐? 인이 뭐냐? 이렇게 감겨있는 두루마리가 있다면 여기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가지고 7인을 딱 쳐버린 거예요. 도장이 7개가 찍힌 거예요. 하나하나 다 떼야 돼, 이거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미 강해 나갔지만 한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지기도 하고 다음 인을 뗄 때마다 계속해서 될 일이지 보여져요. 그런데 이것을 취하기는 취해야 되는데 뗄 자가 누구냐가 물어보는데 요한이 다 둘러봐서 이렇게 위를 보고 아래를 보고 아무리 살펴봐도 그 두루마리를 취할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뗄 자가 없고 두루마리를 이 취할 자가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심령에서 마음에 불이 붙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백발노인의 사도 요한이 이렇게 행동을 해버려요.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오늘 보니까 요한이 뭐 하느냐? 크게 울고 있어요. 여기서 울었다고 하는 클라이오라는 단어 원문을 보면 무슨 뜻이냐? 그냥 울음이 아니라 흐느껴 오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흐느껴 오는 눈물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서러워서 흐느껴 오는 눈물, 이 눈물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눈물이냐? 큰 소리로 울부짖고 한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눈물은 그냥 보통의 눈물이 아니라 이 가슴 속에서 깊은 곳에서 하염없이 흘러 넘치는 눈물이었습니다. 왜? 저 두루마리를 취해야 되고 저거를 임인을 떼야 그 구속의 역사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걸 못 보니까 마음속에 한이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백발의 노인이 흘리는 눈물은 다른 눈물이에요. 젊은이가 흘리는 눈물은 단지 어떤 거에 대해서 큰 경험이 없이 흘리는 눈물일지 몰라도 백발의 노인이 흘리는 눈물은 보통 눈물이 아니라니까요. 백발의 노인이 흘리는 눈물 속에는요, 깊은 울음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요한이 이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 왜? 그 두루마리를 취해야 뭔가 답이 나오고 이거를 취할 자가 있어야, 펼 자가 있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리 보아도 펼 자가 없어요. 그것이 사도 요한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얼마나 살아오셨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그동안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 눈물 저 눈물. 그런데 그 속에, 진짜 눈물 속에 사도 요한은 흘린 눈물은 세상을 향한 눈물이 아니었어요. 세상 것 때문에 눈물이 아니었는데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의 모든 모습을 통해 흘리는 눈물이 과연 얼만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눈물이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향한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왜 이 눈물이 필요하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에서 이런 날이 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더라. 불 타오르고 있는 불 속에 던져지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살다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 행한 행위대로 모든 것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곳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불못에 던져지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불못에 던져질 때 그 마음이 어떨까? 불못에 던져지고 그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저 불못에 지글지글 타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가면서 엄마와 아버지의 눈을 마주칠 때에 바라보는 눈빛, 여러분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그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일을 갈며 지옥으로 떨어지는 내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가족을 바라볼 때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반드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사도 요한의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을 향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야 돼요. 왜냐?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한번 현 주소를 한번 바라보시 바랍니다. 어쩌면 암담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그날은 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시작. 또 내가 크고 신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펼쳐지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것을 심판받는 그날이 올 겁니다. 우린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은 어디에 서 있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정말 우리 자녀와 우리를 바라볼 때 혹시 불신앙은 아닌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신앙인가? 이것에 따라서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산 증거를 보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속에 담아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자녀가 그 불못에 던져지는 순간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는 전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많이 우셔야 돼요. 정말 자녀를 바라볼 때 내가 그냥 코 이쁘고 눈 이쁜 그런 자녀가 아니라 그 자녀 뒤에 숨겨져 있는 내면의 영혼을 바라보고 여러분 울 수 있는 눈물이 필요해요. 그 영혼을 한번 깊게 묵상해 보세요. 오늘 가셔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 가족, 모든 사람들이 육신을 보지 말고 영혼을 보세요. 영혼. 그 영혼을 깊게 들여다보면 하염없는 눈물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은 어떡합니까? 저 영혼은 어떡하겠습니까? 이 하염없는 눈물이 우리 앞에는 흘러내려야 돼요. 그리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이것이 아니면 이 심판대 앞에서는 그날이 오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녀가 안 믿고 아내가 안 믿고 남편이 안 믿어요. 사람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녀가 이대로 두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반드시 불면에 들어가는 순간에 엄마, 아버지, 아빠하고 그리고 엄마와 자녀가 눈을 마주칠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 이를 갈비어 부득부득하는 순간에 이거를 알면서도 아무리 그들에게 하려고 해도 마음이 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 두루마리를 취해야 되고 이 두루마리를 펼쳐야 되는데 되지 않을 때의 심정, 그 심정은 가슴을 녹이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자녀를 놓고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진짜 그 영혼이 변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요. 사람의 힘으로 절대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사도 요한도 자기는 그렇게 원하지만 그 두루마리를 취할 자가 없고 아무리 보아도 세상에는 없었어요. 한도 없었고 그때에 그 하염없는 눈물을 흘릴 때에 소리가 들려와요. 무슨 소리 들려오느냐?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런 소리가 들려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뿌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인생의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구원의 문제, 우리에 속한 모든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문제는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이거를 왜 우리가 모르며 살아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아, 울리지 말아라. 눈물 흘리지 마. 해결책이 있어. 바로 다윗의 뿌리가 이것을 이겼으니까 그가 해결할 거야. 그러면서 그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개하느냐? 본문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요한이 해결 안 되는 것들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오셔가지고 그를 탁 취해서 문제를 해결하셔요. 여러분, 우리 자녀의 문제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어린 양은 7뿔을 지낸다. 7뿔. 7뿔이 뭘 상징하죠? 바로 완전하신 권세와 능력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분은 완전하셔가지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전반적인 문제를 그분께서 완전히 해결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뭐냐? 완전한 지혜, 즉 영, 지혜를 소유하셔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분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다시 한번 본문 7절 말씀을 통쾌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구원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모든 슬픔의 문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요한의 눈물이 멈춰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많이 울어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닦아주는 자가 있죠. 많이 우리가 울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많이 우리가 눈물 흘려야 돼요. 새벽에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몰려오는데 이런 감동이 몰려와요. 어떤 감동이냐? 한 영혼이 나오기까지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러한 감동 주시는데 둥지 안에 새 알이 있어요. 새 알이 있는데 이 새 알이 부화하기 위해서는 그냥 부화되는 게 아니라 새가 계속해서 둥지를 품고 있어요. 그러면 수컷이라든가 이 새가 와가지고 음식을 먹어서 그 자리를 안 비우게 만들어요. 정 비운다면 수컷이 대신 앉아 있어요. 이러면서 그 둥지를 비우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미새의 이 역할이 얼만큼 예정적이냐? 자기 알이 안 뻐꾸기 새의 알이라도 그 알을 부화시켜요. 이게 어미새의 둥지 속에 앉아있는 어미새였어요. 와, 이 감동이 몰려오면서 네가 정말로 영혼을 사랑한다면, 성도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마음으로 품어야 된다. 그리고 한 영혼이 돌아오려면 그냥 되어지지 않아. 어떻게? 그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영혼이 깨지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해피데이라든가 많은 걸 해봤어요. 근데 특징이 하나가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 영혼을 작정하고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여 놓아요. 그 깡패 같은 사람이 딱 들어오는 순간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기 막 시작하잖아요. 폭포수같이 막 엉엉 울잖아요. 그게 뭐냐?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마음의 영혼을 품었던 눈물의 기도, 그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저는 작정을 했어요. 어떤 작정하느냐? 새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이제 가을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 전도 영혼 품기 초청대회를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50일 동안 영혼을 품자.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정말 영혼을 한 영혼을 놓고 정말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이름을 놓고 구체적으로 한번 기대해보자. 50일 동안 작정하고 한 달 남겨놓고는 한번 우리가 저녁에 와서 각자 개인이 한번 계속해서 기도해보자.
하염없는 눈물이 내 자녀를 놓고 눈물로 기도 흘리시고 가족을 흘리시고 흘리기를 흘리되 외형의 자녀가 아니라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품어보자. 그러면 영혼이 안 변할까요? 해보세요. 어떻게 변하는지. 이 중엔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작정한 누군가의 영혼을 품는 사랑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마음이 깨졌잖아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 가족,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품어야 돼요. 그리고 많이 울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 없는 분이에요. 반드시 그분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면 거두게 하신 분인데, 그 증거가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된다는데 안 된다고 하냐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내 자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요. 두루마리를 취하고 인생의 전반적인 끈은 하나님 잡고 있듯이, 어린 양 예수가 잡고 있듯이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셔요. 이 모든 되게 하심의 원리를 끝까지 믿자는 거예요. 안 된다고 예측하지 말고 된다고 믿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 불가능했던 이 두루마리를 그냥 취할 수 없어 하염없이 울었던 백발의 노인 사도 요한이 이거를 취하고, 그리고 취하는 것을 바라봤더니 24장로와 내 생물은 보좌 주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하는데 이런 고백이 나와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 들이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지장들을 삼으셨더니 그들이 땅에서 왕으로 다리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24장로를부터 시작해서 보좌에 들린 사람들이 막 찬양하면서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고백이 곧 됨을 통해 우리의 고백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지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안 될 이유도 없고 안 될 필요도 없어요. 영혼을 품고 가슴 속에 기도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여러분, 내 가족을 놓고 한번 가슴에 품고 영혼을 놓고 하염없이 울어보세요. 요한의 눈물이 내 마음속에 전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이웃에, 내 부모와 내 남편과 그리고 아내와 자녀와 이웃에 사랑하는 누군가를 놓고 마음에 품고 한번 50일 동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 그리고 10월 23일 봅시다. 어떻게 변화하셨는지 간증은 들어보자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애타는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눈물이, 사도 요한의 눈물이 우리 가슴 속에 파고들어 온전하게 전이 돼서 하염없는 눈물이 영혼을 바라볼 때 흘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